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교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리고 사도 무함마드란 그 이슬람을 창시한 그 창시자가 이슬람 역사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슬람의 역사를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PT 앞 대문에 광활한 사막과 그 사막을 쳐다보는 베두인 모습이 있죠. 우리가 이슬람교 하면 이렇게 사막에서 탄생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슬람교는 그 동과 서가 교차하는 무역로 시장에서 탄생한 종교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배경까지 전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슬람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슬람을 태동시킨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은 한평생 살면서 무슬림으로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대의 문명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 1400년 이슬람의 의무사항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용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이슬람이 어떻게 탄생했고 사도 무함마드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슬람이라는 뜻은 그 살람이라고 하는 아랍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살람은 아랍어로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단어가 변용이 돼서 사형에서는 아슬람이라는 복종의 뜻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하면은 복종하다 또는 순종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누구한테 복종하느냐, 이것은 이슬람을 탄생시킨 사도 무함마드에 대해서 복종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신의 계시, 아니면 그 알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굉장히 평화를 중시하죠.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는 분쟁이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중동이나 이슬람 하면은 테러나 전쟁, 난민, 내전, 이런 걸로 점철된 그 이미지를 떠오르긴 하지만, 원래는 그 평화를 뜻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도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살라무 알레이쿰의 뜻이 살람, 평화가 알레이쿰, 당신들한테 함께하길, 당신들과 함께하길의 뜻입니다. 여기서 당신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을 만나던 여러 명을 만나던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할 텐데 천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양 어깨에 천사가 있으니까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천사한테도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따라서 아살라무 알레이쿰 하면은 그 당신들한테 평화가 깃들길, 이런 것을 염원하는 인사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슬람, 무슬림 이란 용어를 또 한번 이제 잘 구분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슬람이라는 거는 종교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것은 유일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는 아랍어로 이 단어를 한번 해체를 해보면, 알 하면은 보통 정관사 the를 뜻해요. 그리고 라는 신을 뜻하고, 그래서 알라 하면은 the God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뭐 가끔 가다가 번역을 할 때 알라신으로 표현을 하는데, 알라신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알라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무슬림들은 그 유일신 알라를 믿고,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종교를 뜻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둬도 이번 시간에 아주 큰 개념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자힐리야 시대에 이제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힐리야는 무지, 목매를 뜻하는 아랍어예요. 자hl 하면은 무지한 사람,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거를 뜻하는데, 이 자힐리야 시대는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에 150년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을 자흐리라고 뜻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무지한 시대를 살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지한 시대를 살았느냐, 알라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자힐리야 시대의 그 무지한 시대를 이제 깨는 그러한 종교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자힐리야 시대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그 부족주의가 팽배하고 사회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각종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이제 포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슬람교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시대적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자힐리야 시대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부족주의가 팽배했고, 사람들은 자기 부족한테만 충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녀 차별이나 아니면 연장자 우대, 아니면은 나이 든 사람을 이제 우대하고, 또 이제 노예들도 있었죠. 그래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하고자 이슬람은 사람들 사이에 평등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부족과 부족 사이는 서로 전투가 굉장히 잦았어요. 당시에 일어났던 전투의 형태는 미리 우리가 지금 현대에 전쟁을 하는 것처럼 뭐 선전포고를 하고 너희들을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갑작스럽게 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족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그 한 부족이 몰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은 서로 이제 약탈이 이제 잦았고, 그래서 굉장히 사회가 무질서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형태의 그 기습이나 약탈은 굉장히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만적인 행동이지만, 당시에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생존 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는 거는 우리 부족이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고, 약탈을 통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용맹한 행동으로 추앙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에 항상 사막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무함마드는 부족 간의 전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평등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형제애, 브라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오흐트 이런 것처럼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메카라는 지역에, 이슬람이 이제 메카라는 지역에서 태동을 했는데, 메카 지역에는 쿠라이시라고 하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지닌 부족 연합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심가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그 패밀리에서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는 가부장 사회가 팽배했고, 따라서 이제 여성들은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아랍의 유목민 사이에서 3대 경사가 있었는데, 이 3대 경사는 일단은 부족의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었고, 반대로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산파가 와서 당신한테 딸이 생겼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은 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버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고민을 했다. 이러한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여아 생매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자임을 밝혀지게 되면은 죽이는 이런 관습도 이제 없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사스러운 일은 말이 태어났을 때 아랍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굉장히 높이 숭고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혈통이 우수한 그 말에 대한 먹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인이 태어났을 때 아랍 사회는 구전이 중시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문헌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말로 계승을 하는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수사학이나 아니면은 아름다운 시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탄생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에요. 그 시인 같은 경우는 부족장을 칭송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른 부족을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시인이 했고요. 따라서 오늘날의 언론인의 역할을 시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보게요. 문화 코드를 잠시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재작년에 나왔던 조선일보에 어떤 책을 소개하는 코너에 나온 기사를 이제 가져왔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좀 비교하는 글이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비사상이 중요한 문화 코드 중에 하나라면, 일본은 사무라이 사상, 중국은 상인 사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 진심을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뿐이에요. 사무라이는 적을 공격할 마음을 들키면 큰일입니다. 웃는 낯으로 대하다가 결정적 순간을 노려야지요. 상인도 속마음을 내놓으면 손해입니다. 진심을 숨기다가 가능한 한 비싼 값으로 팔아야지요. 이런 문화 코드가 있는 것처럼, 아랍인의 역사, The Arabs a Short History라는 책을 쓴 히티 필립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프랑킨 보면은 이제 유럽인들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차이니즈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재주가 뛰어나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혀의 기술,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은 Bedouin Measures Intelligence by Poetry. 그래서 베두인들은 얼마큼 시를 잘 낭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이제 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쓰여진 시는 메카에 같은 데 보면 시장에 담벼락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에 이제 걸리는 시를 무알라카트라고 또 불리는데, 걸려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를 이제 다른 부족한테 옮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매스미디어 역할을 이런 시인들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신 숭배를 했고, 일설에 의하면은 메카의 지배 부족이었던 쿠라이시 부족은 쿠라이시가 상어라는 뜻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상어를 숭배하는 사람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인들도 있었고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이슬람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용을 했고,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이슬람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탄생한 유일신 사상을 믿는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전통과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570년도에 태어났고요. 632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이슬람교를 이제 포교를 했고, 무함마드가 지니는 이슬람교에서의 그 지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슬람교를 생각할 때 무함마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슬람교를 전달해 준 그 사람,
아니면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평가를 하지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라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자 인도자이고요. 시대 아니면 신성을 지니거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온전한 인간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사도 무함마드의 지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를 말할 때 이슬람교라고 해야지 무함마드교라고 하면은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슬람교의 의미 그리고 사도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자힐리야 시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부분을 알아야 어떻게 이슬람교가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지역에 급속하게 확대됐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아라비아 반도죠. 여기 보면은 이 지역에 메카 그리고 그 위가 이제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라는 도시 위치를 잘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는 아라비아 반도의 홍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왼쪽으로는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비잔틴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그 페르시아 사산조 제국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두 세력은 유럽과 뭐 아시아, 동양을 대표하면서 서로 그 각축전을 벌였기도 하지만 그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그리고 사산 제국은 우리가 배화교라고 하는 불을 숭상하는 조르아스터교를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국이 서로 굉장히 용호상박처럼 서로 계속 싸우고 각축전을 벌이고 이랬었죠. 그러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태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나중에 이 지역 다 섭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란의 사산 제국은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비잔티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제국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이 부분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이고요. 서로 이제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이 지역에 이제 무역로가 새로 이제 발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양쪽이 서로 전쟁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적인 그 무역로를 개발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의 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라비아의 아랍인들은 그냥 오아시스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은 대추야자를 따면서 양을 치면서 정착을 하면서 뭐 꿀 양봉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농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역로를 따라서 상업 활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의 사람들은 두 양 제국이 왕권 강력한 그 뭐 황제나 아니면 왕 밑에서 왕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서로 그냥 각각 흩어져 있으면서 부족 생활의 공동 생활을 영위했고요. 따라서 이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국적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밖에 취급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그 이제 아랍 국가들이 서구 제국주의부터 독립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각각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경이 성립되죠. 이 국경에 이제 국경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각자의 국가에 소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유목민들은 내가 굳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굳이 국가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사막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을 without이라는 뜻으로 비둔, 아랍어로 비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데 현재는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가기도 힘들고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현재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메카와 메디나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특징은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잔틴 제국과 사산 제국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안의 무역로가 이제 서로 떠오르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메카였고 메카 사람들은 이 상업 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메카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메카에서 한 330m 떨어진 이 도시 메디나라는 도시는 당시 이제 주로 이제 농업을 짓는 도시였습니다. 농업 활동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주변 제국에서는 아랍 사람들을 단순히 침략자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족 단위의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라고 하는데 부족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은 일단은 가장 우두머리격인 부족장이 있죠. 이 사람을 쉐이크, 아랍어로 쉐이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족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이 많은 연장자가 쉐이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은 요 아라비아 반도의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국가는 오만 같은 경우는 술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아랍에미리트는 쉐이크라고 여전히 불리기도 해요. 바레인도 쉐이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남성한테는 쉐이크, 여성한테는 쉐이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좀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아랍어의 차이점, 각 국가마다 좀 아랍어가 다르다는 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쉐이크라는 단어가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뉘앙스로 쓰여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집안이 좋고 아니면 좋은 부족 출신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아니면 로얄 패밀리의 일부한테 쉐이크라는 호칭을 붙여주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그 어르신들을 호칭한 단어예요. 그래서 높이 부르는 어르신하고 부를 때 쉐이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쉐이크라는 그 단어가 지역마다 약간씩 그 느껴지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쉐이크 밑에는 신관이 있었어요. 신관은 아랍어로는 카힌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이 태동하기 이전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부족들은 서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각종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카힌이라는 신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앞날을 좀 잘 예측을 해요. 예를 들면 부족장이 이거 오아시스가 이제 다 말랐으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새로운 오아시스를 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하고 아니면은 옆에 부족이 쳐들어올 것 같은가 뭐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하죠. 그러면은 카인이 이제 점을 쳐요. 그런데 남성은 카힌이고 여성은 카히나라고 하는데 남성보다 여성들의 영빨이 더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여성 카히나들이 굉장히 그 미래를 잘 점을 치고 이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도래하고 나서는 이 카힌이라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은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인데 그 각 부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철폐하게 되죠. 그러면서 카힌은 다 없어지게 돼요. 대신에 이 카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이슬람의 틀에서 이슬람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시의 군사 지도자, 주로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부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시 군사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재자, 부족과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지거나 부족 내에서 막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조정이나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 구성원들이 있죠.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아이들, 여성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제 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아랍의 부족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자리는 부족의 회의, 마질리스라고 불리는 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셰이크도 마질리스를 통해서 선출을 해요.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아와 순니가 서로 갈리게 됐을 때 일부 사람들은 부족의 전통을 중시 여겨서 마질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무함마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후계자로 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일부는 선출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아니다, 사도 무함마드의 그 패밀리의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 바로 그 시아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아와 순리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사도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도 무함마드는 57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메카의 쿠라이시 부족 연맹, 부족과 부족끼리 이제 여러 부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쿠라이시 부족 연맹에 소속됐는데, 그 중에 하심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사도 무함마드가 이제 소속되었던 하심 가문은 그렇게 권세가 있는 부족은 아니었어요. 다만 명예로운 부족이었어요. 그 이슬람에서 가장 그 성스럽게 여기는 우물이 있어요. 잠잠 샘물이라고. 이 잠잠 샘물을 잘 관리하던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명예는 있는 부족이었다라는 거. 그 하심 가문의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무함마드는 570년도에 태어났는데, 본인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어머니는 6살 때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사도 무함마드를 키우게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금방 돌아가셔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촌 집에 맡겨지게 되는데, 그때 사도 무함마드랑 같이 자라게 된 그 사촌이 누구냐면은 이슬람의 4대 칼리파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알리와 사도 무함마드는 굉장히 이제 형제처럼 자란 관계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사도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우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살 때 이르러서 자기보다 15살 많은 연상의 부유한 과부인 그 하디자로부터 청혼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가 25살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하디자가 운영하던 카라반을 이끌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란 종교는 상당히 그 사막의 종교가 아니라 시장에서 탄생한 종교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카라반을 이끌면서 너무나 이제 정직하고 또 이제 이윤도 잘 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 무함마드를 보고 하디자가 이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디자도 이제 일찍 사망을 하죠. 자, 하디자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의 그 생활은 좀 더 안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부유한 여성과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종종 그 당시의 아랍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동굴 같은 데서 명상을 했어요. 그런데 40세 때 되던 해에 어느 날 그 동굴, 히라 동굴이라는 곳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천사가 어느 날 여기 그림처럼 사도한테 다가와서 사도를 꽉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이끄라 라고 말을 해요. 이끄라. 뭐냐면은 이끄라.
읽어라. 나를 따라 읊어라. 꺼라. 읽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꾸르안이라고 하는데 경전이죠. 까라에서 나왔어요. 읊어라.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따라서 읊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도망왔어요. 동굴에서. 그래서 이불을 이제 덮고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제 카디자가 와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나는 혹시 나한테 귀신이 들린 게 아닌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카디자가 당시 이제 카디자 같은 경우도 무정상을 이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방에서의 정보를 이제 잘 듣고 있죠. 그런데 자기 삼촌으로부터 이제 아랍 사람들한테도 유일신 사상을 전파해줄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사상을 미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랍인한테 그 유일신 사상을 전달해줄 그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사도가 처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장면을 담아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사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죠. 이슬람교, 이슬람 예술할 때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슬람에서는 살아있는 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릴 때 다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는 거, 비게 만드는 거, 이것이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한테서 첫 계시를 받았고 젊은 층과 약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의 평화 그리고 평등을 설파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메카의 유력 가문인 쿠라이시 부족들한테 미움을 사게 돼요. 왜냐하면 쿠라이시 부족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무역로의 중앙에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상인들, 카라반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통행세를 받아먹고 살았어요. 플러스 그 각 부족들이 갖다 놓은 우상을 보관하는 신전을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따라서 유일신 사상을 설파한다는 것 자체, 그 유일신 사상과 그 평등과 평화를 설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쿠라이시 부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강력한 그 권력에 대한 대항인 거고, 또 자기들의 수입원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쿠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를 틈틈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도가 메카에서 메디나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뒷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팽배했던 부족의 사상, 부족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분열된 아라비아 반도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부족의 분열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족 단위별로 숭배하고 있던 그 신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족 단위의 우상 숭배를 철폐를 하고 유일신을 믿음으로써 아라비아 반도 또는 아랍 사람들의 그 통일을 모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쿠라이시 부족이 이러한 유일신 사상을 설파하는 사도를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622년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아랍어로는 이주했다라는 표현을 하자라라고 하고 이것의 명사형 히즈라를 써서 이슬람에서는 사도가 태어난 해, 사도가 첫 계시를 받은 해가 이슬람의 원년 1년이 아니라 이슬람력 달력의 1년의 시작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슬람의 공동체, 아랍어로는 um마라고 불러요.
움마를 만들게 된 해를 이슬람력의 1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즈라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갑작스럽게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메카에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으나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세력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 624년부터 627년 메카 부족과 세 차례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나중에 630년에 메카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메카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카라는 지역과 이제 메디나라는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메카라는 지역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이제 무역이 발달했다고 했죠. 근데 메디나라는 지역은 농업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업이 주요 활동이었고, 당시에는 메디나라는 지역에 아랍인들도 살았고, 뭐 아랍인 유대인들도 살았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도 살았고, 유대교도 살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부족들이 함께 살면서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그 메디나 사람들이 메카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일신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데 우리 아랍인들한테도 그 유일신 사상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기독교와 유대인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잦은 분쟁을 좀 그 사람이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와서 좀 분쟁을 해결하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이제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러면서 다른 부족들과 초부족적으로 살기 위해서 화합의 서약을 맺고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메디나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한 다음에 메디나의 주민들과 맺은 서약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헌법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메디나 헌장의 이미지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메카 이주자와 메디나 원주민이 서로 협력과 화합한다. 메디나 출신 유대인과도 협력한다. 메디나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고 내부 갈등 발생 시 사도인 무함마드한테 맡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무함마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왜 이슬람교는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않느냐, 왜 이것이 애매하게 섞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탄생한 배경과 이슬람이 탄생한 배경을 잠깐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는 이미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제도를 이제 제외하고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주요 메시지로 이제 담아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셨죠. 근데 사도 무함마드가 이제 설교를 했던 당시는 부족과 부족 간의 전투가 굉장히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살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부족과 부족 간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내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 국가라는 실체가 없었어요. 이랬을 때 그 움마라는 공동체를 하나를 이제 메디나에서 탄생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 사도는 종교적인 그 선지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메디나 헌장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 이제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끼리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 중재자 역할도 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는 탄생 배경 자체부터 종교와 정치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움마는 나중에 발전을 해서 오늘날 이슬람 지역, 아랍 지역의 국가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또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란과 하디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슬람의 경전, 코란이라고 불려요.
이제 코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끄라, 까라라는 데서 나왔다고 했죠. 이거는 알라로부터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됐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제가 아까 이제 아랍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구전 문화가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해서 후대에 전승을 해요. 알려줘요.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처음 탄생했고, 그리고 사도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를 받자마자 종이에 썼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무함마드가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인 그 칼리파 오스만 시대에 만들게 돼요. 집대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코란이에요. 그래서 코란은 총 114장으로 이루어졌고 6,000절의 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코란의 특징을 보면은 86장으로 된 메카장과 28장으로 된 메디나장이 있고요. 길이에 따라서 장배열을 했기 때문에 앞이 길고 뒤가 좀 장이 짧아요. 하지만 엄밀히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메카에서는 주로 사도의 입지는 새로운 신흥 종교를 사람들한테 설파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인간과 신의 그 알라의 관계, 인간의 내적인 측면,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주로 인간의 내면이나 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뤘고, 반면에 메디나장은 아까 전에 사도가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사람들 간의 분쟁 해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적인 측면, 사람들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계약에 대해서, 아니면은 운마의 행정 업무, 상속에 관련된 거,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규범, 이런 것들을 많이 서술해 놨습니다. 결혼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메카장이 주는 메시지와 메디나장이 주는 메시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 코란은 모든 장이 비스밀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비스밀라는 무슬림들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때 항상 비스밀라를 해요. 제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강의를 시작할 때 비스밀라 라고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노트를 꺼내서 첫 학기 시작을 하죠. 이랬을 때 첫 문구는 비스밀라 이런 식으로 써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알릴 때 이제 비스밀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란의 거의 모든 장은 비스밀라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9장만 그 비스밀라로 시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교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장은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므로 알라는 자비로움보다 먼저 노여움을 표현했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왼쪽의 이미지가 바로 이제 코란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코란이 있고 여기 코란을 바치는 독서대가 있지요. 그래서 코란 같은 경우 이제 크기가 이런 책 크기도 있지만 더 큰 크기도 있고, 굉장히 그 작아서 목에다가 걸고 다닐 정도의 작은 규모의 코란도 있습니다. 코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그 묵주를 가지고 다니는데,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묵주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기도할 때 아니면 코란 낭송할 때 몇 번을 내가 낭송했는지 기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스바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도가 전해준 이런 말들을 기록해 놓은 거, 이거를 편집해 놓은 것들이 이제 코란인데, 사람들은 이 코란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알라의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코란은 외국어로 번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번역을 할 경우에는 아랍어가 있고 그 옆에 번역한 글을 같이 병기시키게 해둬요. 그래서 원칙이 바뀌지 않는 것, 그리고 알라의 그 계시가 바뀌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코란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 책들이 있으면 책의 가장 윗부분을 놔둔다든지 책장의 가장 윗부분을 놔둔다든지 집에서 가장 신성한 곳에 놔두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디스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슬람법의 가장 중요한 근원, 이슬람법을 이제 샤리아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코란과 하디스예요. 코란은 알라의 말이죠. 하디스는 사도 무함마드가 살아생전에 행했던 언행록, 말과 행동이에요.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디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승이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보통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무함마드의 관행, 언행을 수록했고, 내용은 사도 무함마드가 직접 행했던 말과 글, 즉 그가 내린 지시, 명령, 결정,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이런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의 평가, 입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종교적 의무사항을 수행한 그의 태도, 뭐 동작, 어떤 원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 또는 어떤 집단이 행하는 일에 대한 그의 입장과 평가, 아니면 그가 묵인을 했던 거, 인정을 했던 거, 권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금지시켰는지 비난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사도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사도가 이때 이런 말을 했다, 이때 이런 행동을 했다 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런 행동을 했어, 맞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럴수록 좀 더 좋은 퀄리티의 하디스입니다. 그래서 하디스의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사히흐라고 불리는 그 하디스가 제일 신뢰할 만한 버전의 하디스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디스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하지만 코란은 한 가지라는 거. 이슬람교의 믿음, 유해신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6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알라에 대한 믿음, 천사에 대한 믿음, 경전, 코란에 대한 믿음, 예언자, 사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 그리고 모든 것은 알라가 정해졌다라는 정명관. 그래서 무슬림들은 인샤알라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써요. 인샤알라는 신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은 이제 마크투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마크투브는 카타바, 쓰다라는 수동 분사형이에요. 쓰여진 거예요. 당신의 운명은 책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랍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했고 나머지는 신한테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신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신이 정해준 대로 내가 따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강도보다 훨씬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아랍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봤습니다. 자, 알라에 대한 믿음을 좀 볼게요. 알라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주인이며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알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여담을 이제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 게임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한때 포켓몬 게임이 유명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방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포켓몬 잡기 게임이 한참 인기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 포켓몬 게임을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포켓몬의 사상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죠. 그래서 그 진화론이 이슬람의 그 사상과 맞지 않다라는 거 때문에 포켓몬을 이제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포켓몬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또 우상 숭배의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포켓몬 잡는 데 열중하다가
모르는 남녀가 서로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요한 뭐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보안이 좀 철저하게 되는 지역을 이제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포켓몬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알라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사실은 근대 유럽에서 등장한 국민주권의 개념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20세기 도입된 그 민주주의와 공화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알라의 속성은 99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뭐 유일무이하고 영원하고 창조성이 있고 뭐 자비롭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격이 99가지가 있고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그 99가지의 속성을 다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신과 신자 사이를 중재하는 성직자를 원칙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맘은 뭔가요? 이맘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맘은 아랍어로는 그 아마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마마는 전치사인데 어디 앞에 in front o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앞에 있으면서 기도를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구든 다 이맘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주로 이제 순니 무슬림들의 믿음이고, 시아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맘의 그 약간의 그 영적인 아니면은 신성함을 좀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맘에 대한 존재가 종파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 근데 원칙적으로는 신과 신자를 매개할 수 있는 그 중재자는 없다라는 것이 이슬람교의 믿음입니다. 자, 알라 신은 맞는 표현인가? 제가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죠. 알라 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알라라는 표현이 맞다. 왜냐하면은 알 자체가 the고 라가 이제 God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라 신이 아니라 알라라는 표현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알라 신은 누구인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알라의 속성이 99개가 있다고 했죠. 이슬람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로 헐리우드에서 만든 만화 영화를 보고 자라요.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만화 영화 보고 자라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웅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구 문화와 헐리우드에 대해서 이제 친근하게 느끼게 되죠. 그런 중에 그 쿠웨이트의 한 사람이 왜 우리한테는 우리만의 영웅 스토리가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알라의 99가지의 속성을 지닌 영웅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99가지의 그 속성을 지닌 영웅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쿠웨이트에서 만들었는데, 사우디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아랍 국가에서는 이 만화 영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왜 방송을 하지 않느냐면은 알라의 속성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표현이 불가능한 건데 이거를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러한 우려심에 이 만화 영화는 사우디 같은 데서는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슬람교의 5대 의무사항과 이것이 이슬람 현대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무슬림의 5대 의무사항이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의무사항은 샤하다라고 불리는 신앙 증언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이다. 아랍어로는 라 일라 일랄라 와 무함마드 라술라라고 읊으면 되는데, 여기 이미지에는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거기에 아이의 오른쪽 귀에 아버지가 이제 이 문구를 읊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무슬림으로서의 지위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자녀한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오른쪽 귀에 아빠가 이러한 문구를 읊어주게 되면 이 아이는 무슬림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무사항은 예배예요. 그래서 아랍어로는 살라라고 하는데 새벽, 정오, 오후, 해진 직후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5번의 예배를 보고요. 일반적으로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기 직전에 몸을 씻는 행위, 우두를 행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몸을 씻어서 몸을 정화하고 이제 알라한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알리는 시간을 아잔 소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가 됐으니 모두 뭐 사원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러한 메시지가 담긴 아잔을 그 사원에서 기도 시간 바로 직전에 틀어주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원 제일 꼭대기 첨탑에 올라가서 아잔을 읊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를 통해서 미리 녹음해 놓은 아잔 소리를 틀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의무사항이 종교 부금, 자카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매년 수입이 있고 그걸 또 지출을 하게 되죠. 거기에 40분의 1을 매해 의무적으로 종교 부금으로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행하는 그 11조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물질의 그 축복을 알라가 인간한테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교 부금을 다 내면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금욕과 절약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종교적인 의무사항인 자카트를 내면은 알라가 본인한테 부여한 그 부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인데 그 이슬람력 9월 라마단이라고 불려요. 아랍어로는. 그래서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을 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슬람력은 태음력이에요. 따라서 1년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어 365일에 비해서 한 11일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달은 매해 달라요. 11일씩 앞당겨지게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라마단이 왜 금식의 달이냐면은 사도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첫 계시를 받은 달.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메디나로 침입한 메카군을 상대로 해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가 바로 라마단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때 사람들이 서로 이제 금식을 행하고 금식을 깨는 시간이 바로 이제 마그립이라고 불리는 오후 시간에 해가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그 금식을 서로 깨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성지순례가 5번째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랍어로 하츠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기간에 하는 순례를 대순례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순례를 오므라라고 해서 소순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순례와 소순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슬람의 5대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것이 바로 성전, 지하드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아랍어로 보면은 이제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영어로 말하면 make an effort, 뭘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한 거,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한 거, 노력한 거, 다 노력한 거죠. 지하드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한 거 다 지하드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지하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역에 누가 침범했을 때 이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 이것도 지하드에 포함되죠. 그래서 그 이슬람 지역에서 뭐 서구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뭐 지하드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싸우고 있고요.
또 극단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오염된 이슬람 사상에 대해서 이거를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오염을 시킨 문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항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다 지하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드는 이런 큰 의미의 지하드가 있고 적은 의미의 지하드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 증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이다라는 내용을 읊어주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요 인터넷에서 다니는 요 사진을 캡처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4년도쯤에 그 이라크에 파병을 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래서 그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면서 그들의 일부 군인들이 우리가 이라크라는 이슬람 지역에 파병이 되니까 그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무슬림으로서 이제 개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지위는 주로 이제 아버지가 남성일 경우에 자녀한테 자동적으로 그 무슬림의 지위가 이제 계승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의 의지로서 무슬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계 중심의 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무슬림일 경우에 자녀가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무슬림일 경우에 아내가 될 사람은 기독교인이거나 유대교인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내가 이제 여성이 결혼할 때 여성은 무슬림이어야 되고, 반드시 그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개종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슬림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결혼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슬람에서 제가 이제 전반부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을 금기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술에 끼치는 영향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예술에서, 이슬람의 예술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회화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랍어로 그림을 그리는 칼리그래피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어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형상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슬람에서 우상숭배를 금기시했는데 이슬람 예술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묘사한 세밀화가 많이 있다. 어찌된 영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밀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거지 이것이 종교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목적 플러스 과학적인 것을 설명할 때, 인체의 해부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은 그 신앙 증언의 내용을 국기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아랍어로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이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구 아라비아 잡지에서 아랍어가 쓰여 있는 그 드레스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컷 가지고 왔고요. 자, 신앙 증언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잘 기억해 두라고 했던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사도 무함마드 만평 사건, 사도 무함마드 얼굴에 터번 위에 폭탄을 이제 그려 넣은 이 사건이 덴마크의 일간지 윌란츠 포스탄지에 2005년도에 실렸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무함마드로 추정되는 인물에다가 폭탄을 그려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2006년부터 무슬림들이 우리가 덴마크에서 생산하는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보이콧하겠다라고 해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윌란츠 포스텐지의 이 만평 사건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이 바로 우리가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유제품 회사 아를라푸드사예요. 그래서 아를라푸드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았고 굉장히 중동에서 잘 나갔는데 매일 160만 달러의 이제 적자를 냈었어야 됐고 매년 4억 8천억만 달러에 달하는 중동지역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덴마크 상품에 대한 보이콧을 하기 위해서 슈퍼의 매대에다가 아를라 푸드사의 모든 음식들, 식품들 다 이제 뺐어요. 그래서 여기다 미안하다, 우리는 뭐 덴마크 식품을 보이콧한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이런 행진을 하죠. 그래서 they inserted our profit 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보이콧, 덴마크 프로덕트 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사건이 여기 보이는 나이키 사건이 있어요. 1997년도에 나이키가 이제 그 에어 시리즈라는 그 신발 시리즈를 새로 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불꽃무늬 화염을 이제 뒤축에 그려가지고 신발을 출시했어요, 나이키가.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불꽃무늬가 알라라고 적혀 있는 이 아랍어랑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존경하고 숭배하는 알라를 신발에 이렇게 로고를 붙여놓더니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랍인들의 문화 코드에서는 특히 발바닥을 상대를 모욕하는 하나의 그 요소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랍 사람들한테 초대받을 때 땅바닥에 주로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발바닥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 이때 이제 다리를 꼬고 앉을 때도 발바닥을 보이지 않게 잘 앉아 있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랬을 때 이제 이슬람에서 가장 무슬림들이 이제 숭배하는 대상을 신발 뒤축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으니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나이키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키 사건이 한 1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것은 그 알라라고 적힌 아랍어가 아니라 불꽃무늬 모양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타 보이콧 상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몽블랑은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의 만년설로 유명한 그 산맥을 형성한 거죠. 그런데 그 무슬림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아랍인의 입장에서는 이 몽블랑이 별표시로 인식이 됐어요. 산맥의 표시가 아니라. 그래서 만년설로 뒤덮인 하얀 산맥이 아니라 그 별표시로 인식되는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별로 인식이 됐습니다. 삼각형 2개, 꼭지점이 5개인 일반 별이 아니라 꼭지점이 6개, 삼각형 2개를 각각 이렇게 엎어놓은 모양으로서 인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아랍 사람들은 이제 몽블랑 펜을 사지 않겠다라는 보이콧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몽블랑사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과는 다른 산맥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코카콜라라는 회사도 아랍 지역에 가면은 콜라 주세요 하면은 전부 10중 8구 펩시를 가져와요. 코카콜라는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가면은 이제 식당에 가면은 펩시만 있지 코카콜라는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유대인 회사다. 라고 한동안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영상을 제가 이제 연동시켜 놨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코카콜라라는 이 로고를 뒤집어 보면은 무함마드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무슬림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사항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랍어로는 살라라고 하는데
5번이 언제냐? 새벽, 동트 직전, 정오, 그리고 그림자가 실제 건물의 2배가 되는 오후 시간, 해진 직후, 마그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몸을 정갈하게 씻는데, 제가 이제 우두 기계로 이렇게 씻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발 씻고, 그리고 손을 씻고, 팔꿈치까지 씻고, 그리고 이제 얼굴과 귀와 이런 데를 씻는데, 중요한 점이 이제 콧구멍, 그리고 귀의 구멍, 그리고 입도 씻고 화장실, 이렇게 몸의 내부와 외부가 연결된 그 통로를 전부 씻어서 정화를 합니다. 이제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물로 씻지만, 물이 없는 사막 지역 같은 데서는 그 가는 아주 고운 모래로 우두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이제 무슬림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무슬림 프렌들리 관광 산업 같은 것도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할랄 코리아라는 그런 앱도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관광객 주변에 가까운 그 사원, 그리고 기도 시간, 한국에서의 기도 시간, 그리고 할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점들, 그리고 할랄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슈퍼마켓, 그리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이런 앱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 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40분의 1, 2.5%, 영수입의 2.5%를 이제 지출을 하는 건데, 의미는 자선과 이제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뜻이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2.5%의 연간 자기가 벌었던 수입의 그 2.5%를 종교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내면은 자기가 자선과 기부를 해야 하는 이슬람의 의무를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누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슬람 지역에서 특히 이제 아랍 사람들 사이에 이제 명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그 이슬람에서의 그 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선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마단이 이제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 부금을 내게 되면 각 기업체에서는 관용과 자비를 컨셉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일정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행사도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에 현지 고아원 아이들을 이제 테마파크로 초청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패스트푸드,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경우도 라마단 기간에 자선을 컨셉으로 한 광고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알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밑에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달아놨는데, 이 링크를 보시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자선을 베풀 수 있는지 이런 컨셉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버거킹이 자신들이 이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자선을 컨셉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지 잘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시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4가지 상품이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람보르기니 슈퍼카, 2번은 세탁기인데 일반 세탁기가 아니라 그 스와rovski 크리스탈이 박힌 그런 세탁기고요. 3번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신용카드, 4번은 금장으로 장식된 핸드폰입니다. 여기서 아랍인에게 가장 안 팔릴 것 같은 물건이 뭘까요?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랍인에게 소비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종교적 행위예요. 이랬을 때 어떤 물건이 가장 안 팔릴까요?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잠깐 이제 소비 행위를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할 수 있으며 다 하는 한 자기의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카를 쓰거나 아니면은 카드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좋은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상대한테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TV 이런 거는 금장 장식이 달린 뭐 거대한 TV들은 잘 팔리지만 세탁기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공간에 있는 물건까지 소비를 하고 좋은 물건으로 명품으로 소비하고 싶지 않죠. 게다가 이제 걸프 지역처럼 그 가정부가 있는 이제 한 집에 하나씩 있는데 그런 문화권에서는 굳이 내가 쓰지 않는 상품한테까지 명품으로서 이제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의무사항은 금식과 금식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이슬람력으로 이제 9월인데 이 라마단이라는 뜻은 아랍어로는 굉장히 너무나 더워서 땅이 메말라가서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덥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마단 때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첫 계시를 받은 달이고 메디나로 침략한 메카군을 상대로 한 최초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라마단 달을 신성한 달로 여기면서 이 기간 한 달 동안 이제 금식을 행해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뜨는 시간, 파즈르부터 해가 지는 시간, 마그립 시간까지 사람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또 금식하고 금욕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정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금식을 활동을 통해서 신에 대한 복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라마단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건 아니고 이로부터 이제 예외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 임산부와 수유부,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라마단의 금식으로부터 좀 제외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하루 종일 한 다음에 그 마그립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리면 당시 이제 물 한 모금이나 아니면은 그 대추야자, 아랍 지역의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인데 이 축복을 받은 열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마단을 우유에 담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마시면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시작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공동체가 함께 금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 같이 라마단 금식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같이 배고픔을 참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일체감을 심어주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라마단 때 마그립 기도 시간 이후에 먹는 첫 식사 파타르가 이제 금식을 깨달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퍼스트 이 첫 식사를 이제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고행, 인내를 같이 했던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웃도 초대하게 되고 친지도 초대하게 되고 정말 길거리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이제 이렇게 상을 차려놓기도 하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지나가던 사람은 그 누구가 됐든 다 이렇게 라마단 때 같이 식사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단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루 종일 이제 굶었기 때문에 또 이제 풍부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사교하고 소비의 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에 그 생활소비재가 이제 생활소비재 판매가 연매출의 30~40% 이제 뛰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대비 10%, 20에서 100% 정도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나 의류, 가전제품, 뭐 문구류,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빈약하게 챙길 수 없으니까 이제 많이 챙기게 되고 또 이제 이웃이나 가족들이 우리 집에 방문하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집에 있는 가구를 바꾼다든지 TV를 바꾼다든지 그릇을 바꾼다든지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또 아이들한테 또 선물을 줘야 되니까 문구류 선물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라마단 때는 오히려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사교의 달로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iftar 패턴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회사에서는 라마단 때 이제 같이 iftar를 하루 종일 굶다가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애사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회식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고객들, 충성심 높은 고객들을 초대해서 iftar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못 모이죠. 그러면서 온라인 iftar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라마단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랜턴을 자기 집 앞에 걸어놔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트리를 장식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집에 이제 갖가지 예쁜 색깔의 랜턴을 쭉 걸어놓고 집 안도 이런 걸로 꾸며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라마단을 이제 2번을 겪게 됐는데 사람들이 같은 상점에서 같은 물건을 구매해서 같은 방식으로 꾸민 다음에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서 같은 제품을 구매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iftar의 그 형제애를 같이 이제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마단이 그 올해는 이제 5월 달까지 있었어요.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매해 11일씩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라마단이 있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2030년대는 라마단이 1월에 오고 12월에 와요. 1년에 2번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2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사람이 아랍에미리트의 굉장히 파워 블로거, 파워 유튜버예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한테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Muslim Shop in Ramadan, 왼쪽 게 라마단 때 사람들이 어떻게 쇼핑을 하는지, 그리고 How hard is fasting,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라마단 때의 그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회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마단 때 그렇다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죠. 2014년, 15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여기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제 라마단을 대부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코란을 암송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경건하게 이제 바뀌긴 해요. 하지만 밥을 하루 종일 굶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 활동도 굉장히 증가하게 됐고 사람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아요. 보통 아랍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은 날씨가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7시나 8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한 8시나 7시 반까지 등교를 하고 관공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찍 열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없이 쭉 있다가 한 11시 정도 되면은 간단한 간식을 좀 하고 그리고 2~3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런 다음에 퇴근을 하고 아이들은 하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인 식사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치라고 불리는 식사가 주로 이제 메인 식사가 되고 그리고 쭉 또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사교 활동을 좀 하죠. 밖에 나가서 누구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간단한 치즈하고 빵이나 요거트 준비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식사가 점심이고요. 그래서 점심 때 주로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해요. 근데 라마단 때는 사람들이 쭉 서로 이제 이프타르를 같이 하고 이제 밖에 나서 영화를 보거나 새벽까지 잠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주로 한 12시, 뭐 1시에 그래도 자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한 새벽 몇 시까지 깨어 있다, 뭐 이런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놀다가 늦게 자서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고 늦게 자니까 당연히 생산 욕구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혹시라도 나중에 아랍 사람들과 아니면은 무슬림들과 거래를 하게 될 때 라마단 기간에는 비즈니스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때는 거의 올 스톱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라마단 이후로 미루고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과 라마단 기간 동안에 사교 활동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좀 두텁게 인간관계를 좀 만들어 놓는다면 라마단 이후에 좀 비즈니스를 하면 잘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질이 중요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면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지순례인데요. 모든 무슬림들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오일 국가, 오일로 굉장히 부자가 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메카 성지순례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무슬림들 뭐 13억에서 뭐 16억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반드시 일평생 한 번은 메카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순례로 인한 수입이 GDP의 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꽤 많이 있죠. 그런데 무슬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행할 수 있는 여력도 좋아지고 하면서 순례객들이 점차 늘어나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성지순례할 수 있는 쿼터를 국가마다 다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에 무슬림이 얼마나 많은가를 고려해서 쿼터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집트, 이란 순서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무슬림 순례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메카에는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카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메카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손세정제, 치약, 비누, 속옷 이런 위생용품 플러스 이제 메카에서 만든 기념품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를 찾는 외국인 순례객들이 얼마큼 돈을 쓰나 이거를 또 조사한 흥미로운 자료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18만 원을 1인당 쓴대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응답자의 60% 이상이 월소득 3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평생 돈을 모아서 한 번쯤은 메카를 이제 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메카는 일평생 이제 이러한 든든한 관광 수입을, 종교 관광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쌍방울 속옷이 2011년도에 순례객들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45억 원어치가 1년에 팔렸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그 유튜버 순례하는 의식을 요거 영상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코스예요. 이제 메카에서 시작을 해서 그 밖으로 미나라는 곳으로 와서 코란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라파트라고 하는 언덕배기로 오면은 여기가 이제 사도 무함마드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요 아라파트라는 평원에서 이제 돌을 모은 다음에 무즈달리파에서 이제 악마라고 상징되는 그 돌에다가 그 돌을 던져요.
그 의식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요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3분의 1은 자기가 취하고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3분의 1은 이웃한테 나눠줘서 그 의식을 행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지순례 코스고 보통 2박 3일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슬람에 대해서, 메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그 메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슬람에서는 3대 무슬림들의 성지가 있어요. 메카의 하람 사원. 그래서 하람 사원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람은 아랍어로 금지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무슬림한테는 금지된 곳이고, 이 하람 사원이 있고, 여기에 가면은 뭐 1000배의 축복, 이 자리에 따르면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사도 무함마드가 이주한 그 메디나라는 곳에 가면 그 사도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성원이라고 하고, 아랍어로는 그 마스지드 나바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또 이제 여기 가면은 그 10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알 아크사 사원이 있는데, 이 알 아크사 사원을 아랍어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로부터 아주 멀리 있죠.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사원이고, 여기에 가면은 25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태동을 하고 사도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이제 포교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무슬림들의 기도 방향은 여기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메디나에서 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를 배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가 이제 불쾌하게 여겼고, 그 이후로 기도 방향은 메카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다가 기도 방향이 메카로 바뀌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이제 독보적인 종교로서, 이제 독립적이고 독보적인 종교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과거와 미래의 순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를 비교해 놓은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과거의 순례 어떤 형식이었고, 현재 이제 사우디가 이제 더 이상 오일 머니로는 먹고 살지 못하게 됐다라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미래 비전 2030을 2016년도에 발표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가 앞으로 그 메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왔을 때 성지순례를 획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메카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이에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이슬람 지역에서는 우리 이제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은 십자가 모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대신에 초승달 모양을 둡니다. 초승달 하면은 이슬람의 상징인데, 초승달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초승달은 코란에 보면은 인간과 순례를 위한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시계가 없던 시절에 사막에 있던 사람들은 시간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달을 보고 했습니다. 달이 몇 번 기울고 몇 번 차고 이런 걸 따라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맺었죠.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진 빚을 갚겠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저 달이 보름달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킨다. 이런 약속을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유일한 요소였죠. 그래서 초승달이 이제 이슬람의 상징이 됐는데, 초승달은 사람들한테 순례의 시간을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코란 2장 189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대에게 소송달에 관해 질문할 때 그것은 인권과 순례를 위한 시간이라 말하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2대 명절. 우리의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라고 하면 무슬림들의 2대 명절은 언제냐면은 라마단 끝나고 한 번, 성지순례 끝나고 한 번입니다. 그래서 라마단 끝나고 시작되는 성지순례를 에이들 페트르라고 하는데 9월 30일 날 이제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하게 되고요. 이때 종교부금 2.5%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 아자인데 성지순례가 끝나고 나서 아까 전에 우리 그림 봤을 때 마지막에 희생제 때 양을 바친다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성지순례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양을 도축하고 3분의 1은 본인이 취하고 3분의 1은 친척한테 주거나 뭐 가족들한테 주고 3분의 1은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들 아드아를 이제 기념하기 위한 요 엽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달에다가 마스크 써놨죠. 비록 라마단 기간에 끝나고 시작되는 피트르나 그리고 성지순례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아드하 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마스크 끼고 스테이 애트홈 집에 있어라.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있다. 이런 거를 메시지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대 중요한 명절 이외에 일부 국가에서는 마울리드 나비라는 그 날도 기념을 하는데 무함마드 탄신일이에요. 그래서 뭐 3월 12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때 아이들한테 뭐 사탕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달콤한 디저트를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먹는다거나 이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사도 무함마드가 이슬람이란 종교에서 지니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사도 무함마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준 그 사람으로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도 무함마드를 숭배하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날을 소규모로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진 않고 가장 중요한 이슬람 지역의 2대 명절은 이들 페트르, 이들 아드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 자료인데 시아파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아슈라라는 날을 기념을 해요. 아슈라는 이슬람력 1월 10일 날 모하르람 달 10일 날 10이 이제 아랍어로 아슈라라는 뜻이고요. 이 날을 왜 기념하냐면은 그 시아와 순니가 이제 갈리게 됐을 때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아파죠. 그 알리의 아들을 이제 알리가 죽고 난 뒤에 시아파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그 알리의 자손 후세인과 그 다른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그 무아위야 가문이 서로 이제 다투게 돼요. 이때 후세인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후세인이 시체가 이제 잘라져서 뭐 아랍 각지에 보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이 무아위야 가문은 이슬람의 4대 칼리파 시대를 종결을 시키고 우마위야 제국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슬람 역사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그 후세인을 알리의 후세인, 이맘 후세인, 알리의 그 아들인 후세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1월 10일만 되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해요. 그러면서 상처를 내고 피를 좀 흘리고 뭐 이런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맘 후세인을 기리는 아슈라가 길거리에서 행진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반정부 시위로 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주로 이제 순니 국가겠죠. 이 아슈라 행사를 금하기도 해요.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 순니파인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아슈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담 후세인 정부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는 아슈라 행사가 다시 부활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의 5대 의무사항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슬람교에서 그 지하드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대표적인 2대 명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